할렐루야.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친구들아 위로해 주님 바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내 만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내 만식 주리라.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나 완전함이.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고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힘들든지 어렵든지 기쁘든지 언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 전하실 이호건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실 때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전하고, 또 듣는 우리로 하여금 성령님께서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모두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네, 성도님들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함께 봉독을 했는데, 말씀을 봉독하는 과정에서 성도님 눈에 가장 띄었던 말씀 구절은 몇 절인가요? 그렇죠. 저도 그랬습니다. 네, 저랑 같이 함께 그곳에 많이 눈길을 두셨죠. 여러 매체를 통해서도 또 삶의 여러 힘든 순간에도 우리가 자주 떠올리는 것은 아마 이와 같은 뉘앙스를 가진 말씀일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내가 모든 것을 이끌어 나갈 수 있고 이루어 나갈 수 있으며 견디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는 어떤 우리 입술의 고백이 이 말씀으로부터 많이 뿜어져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본래 이 말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어떤 상황과 어떠한 의미를 품고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드디어 이 빌립보서 강해 시간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구약의 예언서들을 조금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알아가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빌립보서 시간의 마지막인 것만큼 지금쯤 잊었을 법해서 다시 한번 이 빌립보서의 대략적인 상황들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맨 처음 생겨나게 됐을 때는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갔을 때입니다. 아시아 쪽으로 선교 활동을 하려고 이 바울이 발걸음을 옮겼는데 성령님께서 그 발걸음을 막으셨어요. 그러다가 조금 더 있다가 다른 쪽으로 다시금 아시아에 선교하기 위해서 다시금 발길을 돌렸는데 한 번 더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너무 막으시니까 조금 앉아서 어떤 지역에서 쉬고 있었는데 밤중에 환상 가운데서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어떤 느낌을 바울이 확 받게 된 것이죠. 그 환상을 바라본 이후에 그는 즉시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가장 첫 번째 머물렀던 도시가 바로 빌립보입니다. 이 빌립보는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였는데요. 이 당시 지역에서는,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원래는 보통 유대인의 회당이 어떻게 세워지냐면요, 유대인 남자 10명 정도가 모이면 무조건 그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회당을 세우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회당을 세워서 그 안에서 어떤 종교적인 활동도 하고 신앙의 어떤 교류, 그리고 신앙의 어떤 예배를 드린다거나 봉헌을 드린다거나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온다거나 기도의 처소가 되기도 했고요. 그런 일들이 회당에서 잘 이루어졌는데 이때 당시 빌립보에는요, 회당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회당이 있었으면 바울은 자연스럽게 회당으로 갈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당이 없으니까 이 바울이 다음으로 찾았던 곳은 기도를 할 수 있는 처소를 찾았다고 해요. 이것은 유대인 남자 10명이 모이지 않았을 때 그래도 임시 방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기도의 처소를 간단하게 마련을 해놓습니다. 그럼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계속 가서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돌아오는 그런 사회적인 시스템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당시에 여기에 회당이 없었다라는 것은요, 유대인 남자 10명이 없었다라는 것이고, 이것은 자연스럽게 이 빌립보 지역에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당연히 전무했겠죠.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심겨져 있지 않은 곳이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처소를 찾아가려고 이미 발걸음을 뗐을 때 바울이 처음으로 발견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옷감을 팔고 있었던 한 여인이었습니다. 옷감 장수. 그리고 그 여인과 함께 소통하고 복음을 전함으로써 빌립보 교회의 이 시작이 계속해서 발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필두로 해서 차츰차츰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데, 그 빌립보 교회 가운데에서 완전하게 이 교회가 형성되기 전에 이미 바울은 감옥에 끌려갔습니다. 어떤 한 사건에 휘말려서 감옥에 끌려갔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마침내 그 감옥에서 나오고 다시금 다른 지역으로 또 선교를 하러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사건과 감옥에서 탈출하게 되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 빌립보 교회에 정착한 사람 단체는 딱 세 단체였습니다. 하나는 옷감 장수 루디아, 그리고 두 번째는 귀신 들린 여종, 그리고 세 번째는 그 감옥을 지키고 있었던 간수와 그 가족들입니다. 이 세 단체가 필두로 해서 마침내 빌립보 교회 공동체가 형성이 되고 시작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서 바울이 조금 오래 머물면서 그들을 가르치고 인도해주면 좋았겠지만, 마치 이 감옥에서 도망쳐 나왔고 그 도망쳐 나온 그 상황 속에서도 계속 쫓기는 삶을 살게 돼서 그 마을에서 쫓겨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계속 옮겨다니다가 또 어딘가에 잠깐 정착을 하면 거기서 교회가 세워지고, 또 쫓겨다니다가 정착하면 거기서 교회가 세워지고,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이 되었던 것이 바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나서 빌립보 교회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바울을 돕는 거였어요. 그렇게 자신들과 오랜 기간을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의 복음 사역에 자신들이 함께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바울을 수소문합니다.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바울이 잠깐 어디에 정착해 있는지. 그러면서 연결이 닿을 때면은 여김없이
돈과 물품들, 구호 물품들을 준비를 해가지고 사람 편으로 보내어서 바울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런 일들을 계속 하는데 바울에게 연락이 닿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정착하는 기간도 짧고 계속해서 쫓겨 도망 다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그런 시간을 쭉 보내다가 바울이 로마의 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빌립보 교인들은 다시금 돈과 물품을 준비해서 에바브로의 손에 바울에게로 그것을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에게 물품과 돈이 받아지고 나서 그 빌립보 교인들의 소식과 편지를 읽은 바울은 이에 대한 회신으로서 빌립보서를 쓰게 된 겁니다. 그 빌립보서의 마지막에 있는 이 부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우리 4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했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자, 그냥 이 본문을 바라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이 배경을 듣고 나면 이게 무슨 말인지 대강 이해가 됩니다. 그들은 항상 바울을 생각해서 연보를 보내기 원했지만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다고 해요. 마주칠 수 있는, 그리고 소식을 전달받을 수 있는 그러한 텀들이 굉장히 짧았기 때문에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다시 그것이 싹이 났다고 한다는 것은 이제 다시금 그들의 마음 가운데, 빌립보 교인들 가운데 바울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다시금 또 일어나서 그에게 물품과 돈을 전달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바울은요, 지금껏 한 번도 유일하게 여기에만 표현하는 그 감정이 있는데 그게 바로 크게 기뻐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크게 기뻐한다는 것은 마치 폭탄이 터진 것과 같은 충격적인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크게 기뻐한다라는 원어적인 표현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본문을 딱 듣자마자 약간 이런 오해를 할 수 있어요. 아, 역시 바울도 돈은 좀 좋아하는구나. 굉장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그냥 돈을 받았기 때문에 혹은 물품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기뻐한다라는 표현을 써가면서까지 즐거워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닌 것이에요. 그가 진심으로 기뻐했던 이유는 조금 다른 데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전파라는 선교 사역에 빌립보 교인들이 함께 참여한 것이고, 또 하나는 이것이 그냥 일시적인 현상에 잠깐 일어나고 없어진 것이 아니라 지속되어져서 계속해서 바울을 위해 복음의 도움, 손길을 위해서 끊임없이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성실하게 행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큰 기쁨의 포인트입니다. 혹시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것과 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교인들한테 이 빌립보서를 회신하는 바울의 모습이, 이 현장이 어느 정도의 그 시간적인 차이가 있는지 아십니까 혹시? 빌립보 교인을 세웠을 때부터 이들은 바울을 돕고 있었는데요. 마침내 이 로마 감옥에서 바울을 돕게 되고 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그때까지의 시간적인 범위는요 약 10년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은요 10년 동안 끊임없이 바울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힘썼던 사람들이에요. 로마서 12장 8절에는 구제의 손길에 대해서 무엇이 중요한지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여기는 바울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서로 다른 은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구제의 은사는요 무엇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죠? 바로 성실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실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일시적으로 내가 여유 있을 때만, 아니면 내가 할 만한 환경에 있을 때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결단을 했으면 그것이 얼마가 됐든지 간에, 그것이 꼭 물질이 아니더라도 끊임없이 성실하게
그 구제의 사역을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실하게 구제해야 되는 하나님의 은사의 방법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빌립보 교인들의 손길은요, 복음에 동참하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바울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체감을 하게 되니까 그 기쁨이 말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에 우리가 빌립보서를 쭉 바라보면서 빌립보 교회에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돈이 많으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기껏해야 옷감장수, 여종, 간수와 그 가족들로 시작된 이 교회가 거기 있는 대부호들이 함께 모이는 교회가 됐겠습니까? 아니면 좀 어렵고 고통스러워하고 상황 가운데,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겠습니까? 당연히 힘든 상황 속에서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던 곳이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내는 것이에요. 그들은 외적으로는 율법을 잘 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너희들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안 돼. 너희들 그렇게 기도를 하면 안 돼. 라고 이 질타를 받고 있죠. 그리고 내적으로는요, 분열의 조짐이 보이고 있어요. 그 분열의 조짐이 꽤나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외적으로 내적으로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 또 재정적으로도 힘든 상황 속에서 빌립보 교인들은 마음을 모아서 바울에게 물품을 전달하는데 그 전달하는 사람조차도 지금 그 어려운 시기에 없어서는 안 될 교회의 기둥 같은 존재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가장 필요한 물질과 교회를 지킨 한 사람을 모두 바울에게로 보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있는 조금 남는 거, 혹은 우리가 조금 작정해서 모은 요만큼, 우리 재정에 큰 지장이 없는 요만큼을 보내고, 또 우리 교회에 이 사람은 없어도 다른 사람이 얼마든지 대체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보낸 게 아닙니다. 지금으로 치면 교회 재정의 대부분의, 어려운 재정 가운데 대부분의 돈과 담임 목사님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울에게 체감이 되었을 때, 바울이 그것을 받았을 때 바울이 가지게 될 그 기쁨을 여러분 상상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여유가 아니라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사역에 말이죠. 이러한 상황을 아는 바울이 그것을 받았을 때 어떻게 기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연보에는요,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고통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도움의 손길에는 깊은 사랑이 담겨져 있었고요, 하나님의 풍요로우신 은혜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러한 것을 받은 이 바울이 그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여유롭지 않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었던 것인데, 그것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깨달았던 내용이에요. 그것이 바로 11절로 13절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풍부에 처할 줄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11절에 바울은 자신의 궁핍함에 대한 불평을 단순하게 토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웠기 때문에 지금 처하게 된 이 궁핍은 나에게 큰 어떤 타격으로서 다가오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궁핍이라는 객관적인 상황은 있었지만 실제로 그 궁핍 가운데 있는 바울의 자세는요, 자족한다는 것이었습니다. 12절에는 바울이 비천에 처하는 방법도 알고요, 풍부에 처하는 방법도 안다고 합니다. 그 방법은 무엇이었냐면 비천에 처해도 지나치게 염려하거나 낭망하거나 비굴해지지 않는 방법이었고요, 물질적으로 풍부하게 되었어도 자만하고 또 방심해서 교만하게 되지 않는 방법이었습니다. 그 어떠한 환경에 처하든지 그는 자족하고 적절히 처신하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바울이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 이 자족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아우타르케스라는 이 용어입니다. 이것은 합성어인데요, 자기 자신을 뜻하는 아우토스와 넉넉하다, 충분하다라는 뜻의 아르케오가 합쳐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원문 그대로 하면은 말 그대로 자기 스스로 충분히 만족스러운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용어는 당시 헬라에 만연했던 그 스토아 학파의 윤리적인 강조점을 둘 때 자주 했던 단어입니다. 이 자족이라는 단어. 왜 이 단어를 그들에게 사용했을까요? 이것은 종교적인 단어도 아니고요, 기독교적인 용어도 아니고 당시에 스토아 학파가 쓰고 있었던 가장 핵심적인 단어였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사회 속에서 스토아 학파의 이 이론들이 만연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에게 가장 익숙한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인들은 이 단어를 생각하자마자 떠올렸던 것은 스토아 학파가 이야기하고 있는 자족이었을 겁니다. 스토아 학파가 구체적으로 이 단어를 설명할 때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간 속에 있는 모든 욕망을 제거하기만 한다면 인간의 노력으로 자족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외부적인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상태가 될 수 있다. 이것이 스토아 학파가 강조하고 있는 윤리의 가장 핵심이 되는 덕목이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상태. 영화에서 이너피스라고 하면서 내면의 평화라고 하면서 그런 단어들을 사용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진정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소유에 무엇을 계속해서 더하기보다는 너희들의 욕망을 줄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 이 욕망을 계속해서 비워내서 어떠한 일정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마침내 자족이라는 경지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바울이 말하는 자족과 스토아파가 말하는 자족의 현상 자체는 굉장히 비슷합니다. 외부의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상태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이루는 그 자족의 상태까지 나아가는 방법에 있어서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은 인간의 의지로 자족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하고 바울은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자신의 모든 상황 속에서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서 나온다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죠. 그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이 구절을 이 문맥에 맞지 않게 이 구절만을 잘 인식해서 외우고 다니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능력을 주시기만 한다면 우리가 하지 못할 일은 전혀 없다라면서 어떤 세상에서의 담대함과 내 바람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어떤 확신을 내 마음속에 다시금 되새길 때 이런 문구를 사용하곤 하죠. 그러나 물론 예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 이것이 내가 이야기하고 내가 이해했던 것처럼 그렇게 절대적인 모든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문맥 속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절대적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고 여기서 모든 것이라는 말은 12절에서 언급한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입니다. 즉 가장 기본적인 필요조차 채워지지 않는 극단적인 궁핍 상황 속에서도 또 모든 필요가 넘치도록 채워지는 극단적인 풍부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지낼 수 있는 능력이 자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러한 능력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나타났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증거합니다. 이것은 반대로 말하면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것을 같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사명을 통해서 그 신앙의 여정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입니다. 그 신앙의 여정에서 고난과 유혹이라는 그 고통 속에서 중요한 것을 배웠는데요. 그것은 고린도전서 12장 8절로 9절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바울은 꽤나 오랜 기간 알아온 병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끊임없이 고통을 느끼고 있었죠. 여러분, 바울의 사역을 보시면 알겠지만 다른 사람들을 치료하기도 했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는 사역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오랫동안 앓고 있었던 병이 있어요. 이것도 바울이 고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이 계속해서 찌르는 고통으로 자신을 괴롭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병이 좀 낫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한 번 기도했는데 안 돼요. 2번 기도합니다. 그런데도 안 되자 또 3번 기도합니다. 3번째 기도하고 나서 바울에게 내려주신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방금 읽었던 말씀입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알려주신 것은 바로 너의 그 고통과 연약함을 통해서 너가 마침내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을 주셨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에게 처해지는 능욕과 궁핍과 박해를 삶의 고통으로만 여기지 않고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통로, 과정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제 자신은 이러한 연약함이 나에게 닥쳐왔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 안에서 더욱 강해질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무려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요. 그러면 이것이 비단 바울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인 것이죠. 빌립보 교인들의 고통과 어려움과 궁핍에 바울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의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더욱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을 강하게 만들어 가실 것이다. 오히려 그 연약함을 통해서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워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사랑하시고 지키시기에 끊임없이 변화되는 그 과정 속에서, 고통 속에서 더욱 성숙된 신앙의 여정으로서 너희들을 인도하고 계신다. 그래서 나는 지금 기쁘고 너희들의 이 손길에 감사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빌립보와 같은 삶들이 있을 것이고, 또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풍부와 또 궁핍에도 언제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펼쳐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여러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욱 깊이 빠져들게 하기 위해서 그 모든 시간들을 우리에게 준비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이전과는 다른 나, 예수님을 닮아 변화되는 나, 연약할 때 더 강해지고 담대해지는 나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심으로 이 훈련을 통해 양육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요.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세상이라는 이 거대한 파도가 늘 몰아치는 가운데 우리가 그 파도에 휩쓸려서 깊이 그 바닷속에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그 파도를 타고 흔들리지 않으며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 교회의 모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서로 다른 곳에서 모여서 모든 성도가 하나가 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 자리를 주님께서 복 내려주시고 또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배를 섬기는 모든 봉사자들 그리고 예배위원들, 그 찬양대와 또 교사들과 또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여러 사정으로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믿음 가운데서 실족 가운데 있는, 그래서 믿음을 온전히 지켜내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도 함께 기도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성령님께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 주변에 생각나는 성도들을 위해서 혹은 성도들이 아니더라도 생각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고 또 눈여겨보고 있는, 바라보고 있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영혼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또 계속해서 신앙의 여정을 같이 함께하는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몸이 아프신 우리 여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